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우리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제일 시원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오거나 또는 천둥 번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집 안에 있으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넓은 광활한 곳에서 만약에 천둥 번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빨리 뛰어서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냐 하면요, 일단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서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손을 무릎 위에 두고 있는 자세, 이게 제일 안전한 자세랍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번개가 바로 가까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우리 몸에 이렇게 번개가 올 확률이 상당히 작아진대요. 우리의 몸을 낮추면. 그래서 제일 안전한 방법은 몸을 낮추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천둥 번개 또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자세도 역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때로는 생각지 않게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러한 삶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낮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뛰거나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게 안전한 게 아니고요, 자세를 이렇게 낮추는 게 제일 안전하대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안전케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몸을 낮추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요, 때때로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때로는 너무 많이 날씨가 좋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거의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이제 그 낮춰진 모습 가운데서 일어나서 빨리 뛰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998년의 일이니까 벌써 한 16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몇 년 동안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한 분이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에 칼로 이제 자해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칼로 이렇게 자해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분이 바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큰 교회 장로님이셨고 그가 권력의 간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가 조사를 받는 과정 가운데 미리 숨겨둔 칼을 가지고 자해를 했던 거죠. 어떻게 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들어간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성경책 사이에다가 커터칼 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하고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성경책 안에 있던 그 칼날을 꺼내서 자신의 몸에 그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선택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해보지 못한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할 만큼 힘들고 그렇게 죽으려고 결정을 했을 정도면 그 용기를 가지고 좀 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우리가 옳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또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이제 권력과 힘이 주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그도 한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했던 그 형편을 표현할 때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수렁에 혹시 이렇게 빠져보셨습니까? 늪 같은 데 혹시 이렇게 빠져보셨어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TV를 볼 때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뻘 같은 데 가서 수렁이 이렇게 늪 같은 데 빠지게 되면 이렇게 몸을 움직여도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으로 더 깊이 이렇게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발도 빠져들어가고 몸이 점점 빠져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누우랍니다.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누우래요. 누워서 손하고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 몸이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여러분 수렁과 늪 그리고 그 웅덩이는 정말 온몸이 다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있는데 나를 거기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때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끌어올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 좀 전에 읽었었죠.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바닥이 진흙인 곳을 여러분 가보셨죠? 예전엔 많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교회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래서 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는데, 본인들에게 학교와 교회를 지어줬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로 치면 마치 무슨 발표회처럼 준비를 하고 저희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났던 게 뭐냐 하면, 물론 저희가 뭐 장화나 이런 걸 신은 건 아니었는데 그 버스에서 내려서 그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어느 정도로 발이 빠지냐면 발목까지 발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구두를 신고 가면요, 구두가 다 빠집니다. 다 빠져서 여기 막 진흙과 물이 막 들어올 만큼 그렇게 막 진흙인 곳을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곳을 걸어가면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렁에 있을 때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반석 위로 옮기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셔서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많이 낀 날 밖에 나가면 여러분, 해가 보이지 않죠. 구름에 가려서 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해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태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구름에 가려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구름 건너편에는 밝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한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너무 고통스러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저에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밤이 찾아올 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주변을 고통으로 진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시죠. 연단시키실 때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내가 이거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만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너무 급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기를 원해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마치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 돈을 집어넣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그 기계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이 순하셔서 화가 나는 걸로 그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판기를 어떻게 하죠? 막 치잖아요. 그런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막 쳐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세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과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서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답답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며칠 전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신데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상담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본인의 이름도 밝힐 수 없고 또 본인이 질병이 있는데 어떤 병이 있는지도 말을 할 수 없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딱 한 가지만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한을 몇 년으로 정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기한이 10년이라고 그랬대요. 10년.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안 나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니고. 근데 본인 임의로 10년이라는 기한을 딱 정해놓고 본인이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몹시 고민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한이 짧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과 역경에 처하면 대부분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포기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때로는 그냥 포기하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반응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면 괜찮은데 때론 그것이 범죄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지만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바로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 기다림은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당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일부러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라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비추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길을 이렇게 뛰어가다가 아이가 이렇게 넘어지면 이런 바로 우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는 줄 아세요? 아이들 이렇게 한번 딱 둘러봐요. 둘러봐서 자기가 우는 걸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우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엄마나 아빠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그때부터 몹시 심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이제 도와줄 사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린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하지요. 근데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이렇게 멘다라고 하는 뜻을 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줄로 이렇게 묶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붙들어 맬 때 그것을 종교의 근본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 전에 하나 더 있죠.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 위에는요, 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붙어가는 사람. 뭐에 붙어가기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뛰고 날려고 해도요, 아무리 여러분들 빨리 뛰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주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너무도 원론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너무 힘들면 이런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냥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학교를 다니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게 다 커플로 이렇게 캠퍼스를 다니는데 본인은 이 사귀는 여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그
학교 건물 저희 신과대 건물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하품이 나오셨답니다. 근데 이런 하품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눈물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실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기도하러 들어온 거죠. 누군가 하고 기도하다 말고 뒤를 돌아봤는데 돌아보는 순간 눈에 맺혔던 눈물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근데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떤 여학생이 기도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눈물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뭐 결혼했대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십시오. 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나와서 몸만 앉아 있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오늘 다윗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린 기다림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고통과 역경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나오시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움의 먹구름이 내 삶의 장에 몰려올지라도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늘 수렁에 빠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또 자신의 진심을, 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만날 때는 여러분 새벽 2시에 혹시 전화해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들은 새벽 2시에 전화 오면 둘 중에 하나죠. 첫째는 사람이 죽어가든지 두 번째는 사람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새벽 2시에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은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시간을 약속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또 좋은 것은요 장소를 가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셔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 물론 뭐 저는 하루를 살면서 아무 노래도 안 부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그냥 다 이렇게 나올 때 유행가가 나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여러분 그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딱 6개월만 있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노래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군가가 나옵니다. 군가. 이 군가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가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젖어 있고 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내가 맞이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귀한 시간들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터널은요 반드시 끝이 있게 돼 있죠.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가는 터널이라 할지라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긴 터널 혹시 지나가 보셨어요? 불과 뭐 한 몇 분 지나가는 거리인데 저는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지금은 어느 터널이 제일 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중앙고속도로를 지나면서 그 태백산맥 밑으로 지나는 그 터널이죠. 거의 한 제 느낌에 한 7, 8분 정도 시속 100km 달리면서 7, 8분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쪽에 이렇게 터널을 지나갈 때는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 터널을 지나가니까요 맞은편은 비가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터널,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셔서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평상시에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순간이 되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만약에 응답이 된다고 하면 순종하기가 쉽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벗어나지 마시고요,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여러분, 고난의 그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같은 의미냐 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믿음은 평안하고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달까지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묵상을 했죠. 욥이 세 명의 친구들과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확실한 것은 겪어본 사람이 제일 확실해요. 그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이 없고요. 내가 겪어본 사람만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에 막 뭐가 있냐 하면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나처럼 어려움 겪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삶도 변할 텐데, 나도 당신처럼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만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힘들었는데, 나도 당신처럼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또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나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만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